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한 지 꽤 됐는데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놀라운 뉴스가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가 계속 됩니다. 우리 교회는 금요일, 수요일 많은 분들이 오시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좌석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오신 분들에게 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니까? 저는 목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잘 예수님 앞으로 같이 잘 가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사람에 관한 책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은 어떻게 배우는가, 사람은 어떻게 변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책을 통해서 열심히 읽고 또 적용해 보고 막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책을 통해서도 그렇고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들을 봐도 그렇고 사람은 참 감정적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감정적이다. 그런데 덧붙이고 싶습니다. 앞에 좀 설명하는 말을 붙이고 싶은 게 뭐냐? 굉장히 감정적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감정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선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 주인 노릇을 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감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정에 끌려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 비근한 예로 요즘에는 질병이라고 말합니다만 우울증이 어떻습니까? 우울증의 시작은 뭘까요? 어떻게 할 때 우울증이라고 말합니까? 어떤 감정이 많을 때, 우울한 감정이 많을 때, 그 우울한 감정이라고 하는 건 좀 복합적이기도 하지만 슬프거나 외롭거나 하는 감정들이 믹스가 돼서 그것이 나의 우울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데 이 감정이 나를 이끌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이 느려지게 만들고 말이 줄어들게 만들고 말을 잘 하지 않게 하고 톤이 다운되게 만듭니다. 근데 목소리만 그럴까요? 아니, 얼굴 표정도 그렇게 만들고 또 이 몸가짐도 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그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눈치를 보게 되고 그 사람과 만났을 때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유쾌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별로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소위 이런 얘기도 하죠. 에너지가 빨린다, 에너지가 뺏긴다, 에너지를 뺏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정이 나를 주장하고 감정이 주인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책도 있습니다.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라는 책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화라고 하는 감정이 나를 주장해서 주인 노릇 하다 보니까 내 태도가 늘 화난 사람처럼 돼버렸습니다. 인상도 화난 사람처럼 같고, 그래서 좋은 면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건드립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크게 화를 입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기도 하죠. 이 감정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 어떡할까요? 내 행동이 거칠어집니다. 내 행동이 폭력적입니다. 처음에는 폭력적이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화가 났기 때문에 이게 제어가 잘 안 돼서 막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부딪힙니다. 그리고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내가 화가 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줍거나 정리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에이씨! 해버리죠. 이런 게 감정이 태도가 돼버리고 이 태도가 우리의 인생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감정이 죄 때문에
왜곡이 되더니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기뻐했습니까?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행복감을 느끼셨습니까? 그러면 그 기쁨과 행복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래간만에 정 목사님 얘기를 하면 정 목사님이 아유, 그냥 요새 입이 귀에 걸렸어요. 그냥. 네. 애가 너무 잘생겼대. 나오지도 않은 애가 뱃속에 있는데 그거 뭐 이렇게 3D인가 뭔가 이렇게 하고 사진에 요만큼 나왔는데 그거를 막 자랑하고 싶어갖고 왜 여기저기 보냈더니 그냥 어이구 어이구 왜 이렇게 잘생겼냐고. 또 오늘 또 한술 더 떠서 정전사님을 또 보여줬네요. 근데 입술이 딱 아빠 닮았네. 근데 이 콧대는 누구 닮은 거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좋아갖고 어쩔 줄을 몰라요. 애기 때문에 기쁠 수 있고 행복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예배할 때 언제 기뻤습니까? 예배할 때 언제 감격스러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시시때때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가 기뻤던 적은 도대체 언제입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비대면 예배가 되면서, 그래서 예배당에 자주 못 오게 되면서 그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다시 오게 되었는데도 오지 못해서, 오게 되었는데도 안 와서, 그리고 왔는데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니면 이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이 없습니까? 그래서 감격이 없습니까? 좋아요. 우리는 제1교회죠. 이 서대문에 홍제 1동에 이 제1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50년이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50년이 있었던 건 아니죠. 홍제 1동 안에 저 산동네에서부터 해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어쨌건 홍제 1동에 계속 오래 있었는데, 자,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과 함께 가는 이 제1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제1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설렙니까? 제1교회의 미래는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1교회의 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까? 제1교회의 미래도 지금 현재 265명, 잘 안 나오시는 60여 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뜨문뜨문 나오는 사람들 다 합쳐서 265명, 이 265명의 재적 인원이 20년 후에도 그대로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교회 예배를 신앙과 관련하여서 여쭈었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여쭤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라고,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구원자, 특별히 생명과 관련한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생명을 맛보고 있는가? 생명은 역동적이죠. 생명은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 생명이, 우리는 흔히 교회에 있다, 예수님이 교회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예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시간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좀 달라야 되지 않는가? 그냥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찾아와서 앉아 있는 것, 억지로 마지못해 주머니를 열어서 헌금 몇 푼 하는 것, 그것으로 내 믿음을 다 표현했다고 하기엔 우리의 믿음이 가져다주는 구원, 생명은 너무 귀한 것 아닙니까? 생명 자체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11장 25절은 이렇게 얘기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생명이다. 그 부활이라는 말은 뭐예요? 앞에 죽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죽은 사람이 없었다면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마침 죽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릴 수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죽은 사람도 살려내셨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믿음이 통째로 흔들릴 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죽는 과정 속에 예수님이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믿었는데, 사랑하는 자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오지 않으세요. 그 바람에 죽었어요. 사실은 그것도 아니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셨다. 너무너무 서운한 거죠. 사람을 보냈을 때 이미 죽었는데 이 사람은 막 열심히 예수님께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몰랐어요. 죽어가고 있는 것만 봤으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죽어갑니다. 병들었습니다.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그리고선 돌아오는데 그 사람 오고 나서 예수님은요 이틀이나 더 있다 왔어요. 너무너무 서운한 거죠. 같이 왔어야죠. 그래서 믿음이 흔들려요. 슬픔도 감정이고 서운함도 감정이죠. 이 감정이 눈물이 되어 내 눈을 가리고 내 귀를 막고 내 이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죽었냐? 내가 살린다. 나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것을 예상할 수 있는 표현들이 이미 구약에도 있는데 제가 이 슬픔과 관련하여서 찾아봤습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야말로 죽음, 이별의 슬픔을 생명, 구원의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며 예수님, 엿볼 수 있는 거죠. 슬픔이 기쁨이 되게 했다. 또 이것을 역사적으로도 경험했죠. 에스더 9장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에스더 때에 유다인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유다인들이 살아나고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가족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심판하실 때에,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때에 우리에게 또 일어날 것입니다. 완성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의 슬픔, 우리의 서운함, 아픔, 고통,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부활이신 예수님, 그 부활의 능력을 나사로가 맛봤습니다. 아주 제한적이죠. 또 죽었으니까 나중에 바로 죽은 건 아니죠. 살다가 죽었으니까
완전한 부활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활을 부분적으로나마 보여주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생명인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야, 죽은 사람도 살리는 생명이구나. 그리고 이것은 언제 우리에게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때 완성되어지는 그 구원이구나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러면 이 나사로의 이야기 시작 부분은 어땠습니까? 슬퍼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퍼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서운했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런데 생명이신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더니 그들에게 슬픔과 실망, 서운함,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바꾸셨어요?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바꾸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려내신 거죠. 돌을 치워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이 세 가지 명령으로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건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는 뭐예요? 부활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지금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뭘 경험했어요? 구원을 경험했어요.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기뻤어요. 그들은 감사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요한복음 12장 1절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세. 6월절 엿새전이다 라고 말하는 건 이제 예수님이 죽을 날이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된 그 주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놓으시고 그 나사로의 집에 계십니다. 나사로의 집에서 뭐하고 있냐? 잔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예수님,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왜요? 고맙고 감사해서. 생명의 은인이라서. 우리 오빠의 생명의 은인, 나의 생명의 은인. 난 실제로 죽었었는데, 몸이 썩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명령에 내가 갑자기 살아난 거죠. 이 썩어가던 것이 멈추더니 다시 썩어가던 시간이 되돌려가는 것처럼 다시 정상이 돼요. 분명히 피가 멈추고 피가 멈춰서 몸에서 피가 다 사라지고 있는데 갑자기 피가 돌아요. 우리들 흔히 하는 말들 있지 않습니까? 죽어서 천국에 갔다 왔다고, 천당에 갔다 왔다고, 지옥을 구경하고 왔다고. 예, 나사로도 그 사람쯤에 한 명쯤 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냥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고서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요즘에도 살아난 사람들이 막 떠들고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잖아요. 문제는 간증 집회를 하면서 돈을 자기가 버니까 문제지. 그래서 저는 약간 헷갈려요. 진짜 죽었다 살아난 거 맞나? 라는 거죠. 진짜 천국을 봤을까? 그런 거죠. 천국을 본 사람이 왜 돈 받고 다니냐는 거예요. 천국을 봤다면 예수님을 증언하느라고 그 증언이 감사해서 고맙다고 돈을 줄 수도 있죠. 사례를. 그럼 그것을 다시 헌금을 한다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자기가 좋은 차 사는데 천국 본 사람이 아닐 확률이 99.99999%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천국을 본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요. 자, 어쨌건 나사로가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잔치집에 갑자기 조그만 소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조그만 소동인데 당사자들에겐 컸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중요한 건 예수의 발에 뭘 부었다고요? 지극히 비싼 향유를 부었대요. 뭐 순전한 나드 한 근 뭐 이런 게 중요한. 그러니까 저는 지극히 비싸다. 굳이 따져보면요, 얼만데 비싸다 그러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보니까 300데나리온이래요. 그러면 3천만 원. 싸게 잡아도 3천만 원. 저는 3천만 원이 없는데, 저는 생각도 할 수 없는 돈이에요. 자, 여러분, 이걸 예수님 발에 부은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기쁨과 감사가 있는 잔치자리예요. 왜 기쁘고 왜 감사해요?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증명해 내셨어요. 무엇으로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으로요. 나사로가 죽었다? 기절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썩어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기절한 사람에게서 냄새가 나지 않아요. 죽어서 썩기 시작했다고요. 냄새가 진동해요. 거기서 향유를 갖다 부어도 그 향유의 향기를 향유가 그 향기가 감당할 수 없는 썩은 내가 진동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다른 사람을 치료했는데 이 사람은 살려낼 수 없었던가?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를 살려내셨어요.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잔치자리예요. 우리는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마리아가 이 비싼, 지금 돈으로 약 최소 3천만 원짜리 향유를 그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주는 모습, 왜 그랬는지 짐작이 갈 거예요. 그런데 주변, 특별히 제자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뭐예요? 지금 뭘 계산하고 있어요? 향유, 그 향유의 돈 가치를 계산하고 있어요. 제가 위에 썼죠? 허비하고 낭비한다. 다른 복음서에 화를 내면서 왜 허비하느냐? 허비한다는 건 낭비하느냐? 이걸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걸. 왜 이걸 바닥에 쏟아버리냐? 이렇게 돈 가치를 따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특별히 말합니다. 내가 이제 와서 얘기인데 그렇게 말했던 사람은 가룟 유다고 그 유다는 돈 맡은 사람인데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유다는 돈에 밝은 사람이고 돈을 도둑질했다. 그래서 300데나리온을 갖고 와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써두십시오 라고 했다면 그 돈을 아마 이 가룟 유다가 가로챘을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돈 계산한 거죠. 그림 보죠. 향유를 부었는데 돈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냐, 감사냐. 지금 부활 앞에서, 구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돈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현재, 그때나 지금이나 돈이 세상을 움직이거든요. 흔히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돈이 돈을 번다고. 제가 어떤 보고서를 보니까 참 놀랍더라고요. 그냥 얘기하죠. 삼성에 있는 가족들이 삼성의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을 얼마 내서 샀겠죠. 그런데 그 주식이 자꾸 돈이 올라서서 배당금을 받는데 그 가족들은 1인당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 때문에 매년 받는 배당금이 1,000억이 넘습니다.
도둑질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 회사에 투자를 한 거예요. 자기 회사가 계속 돈을 벌고 인정을 받고 실적을 내고 그러니까 배당금이, 주식이 올라가고 배당금이 나와 있는데, 그 가족들은 자기 회사에 투자를 했고 그 투자 배당금으로 1,000억 이상을 받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야, 대단하다.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이 맞구나.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우리 본당 여기 앞부분하고 또 1층 그리고 몇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돈이 좋다는 말 하지 말자고. 절대로. 왜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고 싶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또 다른 일들을 하실 거라고. 이게 돈과 관련됐기 때문에 이거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돈이 더 중요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의식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맛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은인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자리에서 제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고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누려야 될 이 기쁨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따지고 있다고요. 돈을. 그런데 우리도 어쩌면 그러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도 돈이 조금 생기면 좋다고 하고, 돈을 조금 잃어버리면 막 죽을 상을 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고가의 스마트폰 이거 잃어버리면 정말 하늘이 막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땅이 꺼지는 것 같아요. 앞이 캄캄하기도 하고 막 마음이 막 이만저만 기분이 나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원도, 예수님의 은혜도, 예수님의 사랑도, 예수님의 인도하심도 그 순간 내 삶 속에 비집고 들어올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왜? 우리는 굉장히 감정적이라서. 그리고 그 감정이 하나님과 밀접한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돈과 밀접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당신도 계산기 두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어떠한 감사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 제가 왜 이 구절을 갖고 왔을까요? 여러분이 마르다와 마리아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여러분이 살아난 나사로라면 예수님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병으로 고생하다가 병이 치료받은 것만으로도 어쩌면 고맙고 감사할 수 있는데, 그는 죽었었어요. 죽었는데, 완전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라.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잔치가 벌어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잔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 고맙고 감사해서. 다시 살아난, 나는 죽지 않았는데.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뭐를요? 부활장으로 알려졌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한 설명을 바울이 자상하게 또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부활하는데? 라고 말했을 때 바울은 말합니다.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 썩지 않을, 약하지 않고 강한, 죽지 않는 신령한 몸, 예수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부활이 예수의 몸으로 부활한대요. 우리도 흔히 뭐라고 그래? 벌레 같은 나, 벌레 같은 내가, 죄 많은 내가, 너무나 감정적인 내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데요. 그게 우리의 부활이에요. 그걸 보장받았어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건 우리에게 나중에 천국에 관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선언이고 선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까? 다시 요한복음 12장 3절을 읽어보죠. 있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저는 이것을 조금 다르게 해서 향유 냄새, 사랑의 냄새, 감사의 냄새, 기쁨의 냄새, 감격의 냄새가 가득하더라. 뭘 해서? 뭘 해서가 아니에요. 향유에 집중해서는 안 돼요. 마르다 마리아는, 적어도 마리아는 그냥 감사를 표현한 거예요. 자기의 감격을, 기쁨을, 고마움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향유, 뭐든지 상관없는데 마리아가 선택한 건 향유였어요. 얼마짜리냐도 중요하지 않은데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 같은 것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고마움이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감사함이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짜리냐 계산하지 않을 만큼 예수님이 너무나 소중했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이 돈 계산을 했다면 마리아는 그냥 기뻐했습니다. 그냥 감사했습니다. 그냥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여러분은 언제 기뻐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언제적 예배 때 감격이 있었습니까? 언제적 예배 때 기쁨이 넘쳤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1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십니까? 최근에도 어떤 분과 말씀을 나눠봤더니 우리 교회 성도들 참 착하다고,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아니 안 해서 그렇지 사랑한다고. 그래서 제가 버럭했어요. 그냥 사랑하는데 어떻게 속으로만 사랑할 수 있냐고, 사랑하면 어떻게든지 나오지 않겠냐고, 진짜 깊이 사랑한다면 그게 어떻게든지 막 뚫고 나오지 않겠냐고, 눈빛으로든 말로든 아니면 손으로든 행동으로든 뭐로든 그 사랑이 어떻게든지 나타나지 않겠냐고. 어떻게 마음 깊이 사랑하는데 하나도 표현이 안 돼요. 심지어 아무도 모를 정도로. 거짓말 아닙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대한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십니까?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10년 후에 제일교회가 지금보다 더 좋았으면 좋겠다고, 10년 후에 제일교회가 지금보다 어린아이가 더 많이 뛰어다녔으면 좋겠다고, 이 예배당에 예배 시간인데도 이 가운데 줄로 애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더 용감해서, 용감한 게 아니라 더 순진해서 이 위에 막 올라왔어도 좋겠어요. 설교 시간에 제가 어린아이를 이렇게 안고 설교를 하다가 이젠 엄마한테 가라 내려보내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나도 목사님 앞에 올라가고 싶은데 마음속으로 말은 못하니까 또 아장아장 또 그 다음 타자가 여기 막 올라와서 자기도 안아달라고 그러면 제가 또 안고, 제가 팔이 2개니 어떨 때는 2명의 아이를 안고 설교하는 날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년쯤 후면 제가 60이니까 제가 운동을 좀 더 해서 그때까지 2아이를 안아도 팔이 아프지 않을 정도로 팔 운동을 좀 해놓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누구도 이 자리에 누구도 쟤 누구야 누구애, 저기 밑에 내려가서 네 애 똑바로 관세 안 할 거야?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이것이 천국 같아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영화부를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요, 그때는 OHP라고 해서 여기 화면 밑에 놓고 이게 비추는 거 있죠? 그거를 앞에 놓고 했는데 아이들이 꼭 한 번씩 하는 게 뭐냐면 그 OHP에 올라가는 거예요. 애들이 그게 그렇게 궁금한가 봐요. 선생님들, 엄마들이 저 뒤에 있어도 내비두라고, 쟤네들은 저게 궁금하다고, 그러면서도 설교를 다 듣는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다음 목표가 뭐냐 하면 제게 안겨서 예배 시간에 높은 곳에, 제가 뭐 큰 건 아니지만 걔네들보다 크니까 다 앉아있는데 저 혼자 서 있으니까 높은 곳에서 한번 밑을 내려다보는 게 꿈인가 봐요. 저한테 한 번씩 다 안겼어요. 그런데 이젠 우리 교회에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영화부 예배 시간이 아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른들 예배 시간에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잠옷을 저기 동물원처럼 유리로 가둬놓고 저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앉아서 애기들 옆에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예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엄마가 예배하는 모습을 애가 옆에서 누워서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이구나 라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 교회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야기할 수 있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화가 나고 답답하고 짜증날 때 교회가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당이. 그래서 실컷 기도하고 울기도 하고 또 이야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새 힘을 충전하고 그러고서 집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꿈꾸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 10년 후에 우리 제일교회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명에 대해서는요, 특별히 전도에 대해서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세계 인구가 몇 명이고 나라가 몇 나라고, 아직 전도 예수를 모르는 나라가 부족이 몇 부족이고, 박해력은 심한 나라가 어디고, 구체적으로 꿈이라도 꿔보자고, 기도해보자고, 노력해보자고.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먹고 살기 바빠서 허리가 휘도록 일하고, 눈이 침침하도록, 귀가 먹먹하도록, 속이 쓰리도록
무릎과 손목이 시큰거리도록 그렇게 힘겹게 일하다가 말씀 볼 기운도 없고 예배당에 올 힘도 없고 유튜브를 켤 힘도 없고 그 시간에 앉아서 듣고 있을 정신력도 없고, 그리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하더라도 기쁨도 감사도 감격도 없다면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약속된 부활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 이 마리아의 향료를 예수님 발에 부어드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도전합니다. 돈 계산을 하지 않고 고맙고 감사함을 내가 표현할 때 우리 교회는 그 사랑의 향기, 기쁨의 향기, 감사의 향기, 감동의 향기, 은혜의 향기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요 제일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